오늘은 8월 23일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그리빠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2절, 7절, 13절, 19절, 20절 여러 차례 거론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풍습, 종교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가 유대인을 잘 아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요. 베스토 총독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교회, 정통 유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아그리빠는 알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좋은 기회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분봉왕이기 때문에 유대 전체의 대표성으로 바울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은 거예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대표성이야. 이 사람을 설득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은요, 요만큼의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기회가 생기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회는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내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기회가 왜 없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식사 안 합니까? 식사 자리. 커피 안 합니까? 커피 자리. 같이 출퇴근할 수도 있고 같이 외근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왜 복음을 안 전해요? 기회인데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볼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배경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는 정통 유대교이고 가장 보수적인 유대교 집안이었으며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건 일단 보증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종교성.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엄한 바리새인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보장이 되어져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을 결정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배경, 신앙의 경륜, 그리고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결정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100%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믿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과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특히 유대교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기독교를 연구하는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책과 서적과 성경을 통해서 지식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 집안의 배경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이냐? 그 신앙의 경륜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든 기도를 통해 만나든 예배를 통해 만나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고발당한 거는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 선조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서 고발당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뭘 바랍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것도 가나안 땅을 소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소망을,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또 하나 8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떻게 못 믿어요? 하나님이면 나사렛 예수를 살리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저는 부활한 그 예수를 증거한 것뿐인데 그들은 못 믿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왕 앞에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어. 그리고 그분을 통해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들을 이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확신으로 들어왔고 이 확신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로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시작점이요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저도요 이 유대인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물어보세요. 되게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에게 10절을 보니까 권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에까지 갔습니다. 거기 어디면 다메섹을 말하는 것이죠. 내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오려고까지 권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변화된 나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이 그리고 바울의 현재의 삶이 복음의 증거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길 원해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과 복음을 안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 그 주위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발자국 하나하나가 인생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12절 보니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얘기하죠. 그 일로 12절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일이 뭡니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그 일로 내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뭐 했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전환점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었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다메섹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메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메섹을 기억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의 이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쌓여지면 그것이 확신이 되고 복음 전파의 담대함이 됩니다.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